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저희들을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까? 참된 신앙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소원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줄로 알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거룩에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목표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의 백성들을 창조해 내실 때 무엇보다 그들을 성결하게 하십니다. 죄를 씻으시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스가랴서 본문에서는 스가랴서의 결론을 내면서 우리가 구원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다름 아닌 거룩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의 관심사가 무엇보다 거룩이 가장 우선시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새날이 오기 전에 먼저 12절에서는 종말에 예루살렘을 치러 온 대적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재앙은 그들이 선체로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죽음을 선고하긴 하셨지만 아담은 노화의 과정을 거쳐 신앙을 회복하고 인생을 충분히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삶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그 모든 과정이 생략되고 사람이 곧바로 썩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그렇게 죽게 되고 또 어떤 자들은 아군끼리 서로 공격하여 죽게 됩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질 것이며 대적들은 연합군을 형성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합의 고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시면 자기들끼리 서로 공격하여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결국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만 싸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전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14, 15절입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여기서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장 첫머리에서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해 큰 위기에 놓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피난처로 도망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들은 막을 수 없는 군대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를 가나안 거민들이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주님과 함께 대적자들을 심판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심판은 전쟁의 형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전리품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온갖 부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했던 자들의 모든 금은보화가 끝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유로 이전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대적자들이 소유한 가축들에게도 미쳐서 악한 자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승리하여 세상이 성도의 발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인들 중에도 다 멸망하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게 됩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남은 자들은
심판의 때에 끝까지 대적하지 않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땅의 끝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택자들은 언젠가 반드시 회개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무리 가운데 끼어 있었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의 백성은 사도 바울이 회개한 것처럼 회개하여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온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특별히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스가랴서의 마지막 예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지는 절기가 초막절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온 세상 나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러 올라오게 되는데 그 대회가 열리는 날이 초막절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만일은 가정이지요. 만일에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비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경배하는 자만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절기가 초막절로 거론된 이유는 초막절이 다름 아닌 축제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 원래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며 지킨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오늘날 우리 같으면 추석이나 추수감사절처럼 추수가 끝난 후에 곡식을 다 저장하고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한 해 중에 가장 기쁘고 즐겁게 지키는 축제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초막절을 오늘날에는 천국에서 잔치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충만한 삶은 경배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예배의 절기가 될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며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세상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너도 나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이 예배는 초막절에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에도 항상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구약에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그 관에다가 매다는 표였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힌 패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모든 식기들이 성전에 있는 그릇처럼 거룩한 물건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어떤 물건을 쓰든지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의 거룩한 삶이 신약의 성도들이 항상 지향해야 할 삶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하지 않은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만들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신약의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의 지향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오면 거룩하고 나가면 덜 거룩해져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이 말 방울에까지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기록하며 살아갈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성전에서 다시는 가나안 사람이 없게 됩니다. 여기서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은 중의적으로 쓰인 말입니다. 율법에서 가나안 족속은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가나안 사람을 온전히 진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사람을 남겨두는 바람에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우상숭배의 올무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과 상인이라는 말이 비슷합니다. 성전에 상인이 없게 될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처럼 거룩한 것을 속되게 바꾸는 어리석은 죄를 짓는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고, 또 율법에서 진멸의 대상이 되었던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죄인이 없을 것입니다. 어디서도 죄가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을 풍성히 누리는 나라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당연히 그 나라에서 거룩하게 살 것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님을 닮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들이시려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시기를 구하시고,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